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의지와 힘이 제일 강하게 작용하는지, 혹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또 주변의 힘이 나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지, 혹은 나는 약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함께하는 사람이 나에게 더 큰 힘이 되어주고 또 힘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두 가지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이고 하나는 권위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두 가지 힘 중에 반드시 하나를 꼭 골라야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권력과 권위가 있는데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라고 여쭈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권력과 권위,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찾아본 뜻은 그렇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지고 남을 복종시키고 지배하는 것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물론 권력도 순기능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질서를 지키고 또 유지하기 위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 자체는 그 힘으로 상대방을 따르게 하고 상대방을 지배하는 힘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 권위는 권력과 같이 같은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질이 다릅니다. 무슨 힘인가 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힘을 가지고 남들을 지배하고 남들을 다스리고 남을 복종시키는 힘이었다면, 권위는 다른 사람이 스스로 나를 따르게 하는 힘을 권위라고 합니다. 권력과 권위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권위는 남들을 복종시키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나를 따라올 수 있게, 나를 따르게 하는 힘을 권위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위입니다. 마음으로 중심으로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실 권력이 더 큰 힘을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질과 자본과 위치와 이 세상에 정말 우리의 작은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힘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력같이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하는 힘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고 스스로 돌아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시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복종시키고 자신의 뜻대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한 생명이 스스로 따라올 수 있게끔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들을 만나셨습니다.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정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힘을 입은 자들이 누군가 하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하물며 정말 자신의 힘으로 안 될지언정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는 자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시고 힘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견디시며 스스로 나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삶의 무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이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들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기보다 그리스도의 권위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 권력이 있고 예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권력은 세상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말하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을 말하는데요. 바리새인은 율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율법과 자신들의 역할을 가지고 남들을 복종시키고 남들을 정죄하며 허물을 드러내고 그것을 참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법과 역할을 가지고 자신들의 힘과 권력으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12장 처음에 보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가서 말합니다.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과 기준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그 율법을 가지고 복종하게끔 따라오게끔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인간의 권력으로 삼아버린 것이지요. 한 생명 한 생명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바로잡고 그것을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을 자신의 손으로 함부로 다루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사실 이 말은 여러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전대미문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크게 요동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평생 자신이 지키고 행하고 제사하였던 그 성전보다 더 큰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들의 중심이 흔들리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평생 동안 지키고 행하였던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평생 동안 율법으로 구분짓고 차별하고 자신들의 의를 위하여서 사용하였던 그 성전을 이제는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는 자신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는 자신이 성전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처음 언급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십니다. 단순히 처음 언급하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회복시키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 되고 이제는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성전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었지만 오히려 그 기준과 율법들과 자신의 의가 많은 이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연약한 자를 가로막고 병든 자를 가로막고 나약한 자를 가로막고 구분되지 못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아올 수 있게끔 스스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그 성전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상징적인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전에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습니까? 차별하고 구분지었던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허무시고 온전한 성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노력으로 따지면, 행하는 걸로 따지면 누구보다 뒤처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지키려고 애썼던 자들인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알았더라면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고, 알았더라면 구분짓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알았더라면 차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바로잡으려고 했던 그 수많은 행위가 아니라 알았더라면 스스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본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행위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고 죄를 사하는 제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알았지만 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켜야 할 건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것이지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율법도 지식도 행위도 모든 것이 완전해 보였지만 가장 필요한 본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 자신의 신앙적인 믿음의 기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의도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말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작용하는 힘이 어떤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할까를 봤을 때 우리는 연약해질수록 힘들어질수록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죄와 어둠의 힘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힘이 성행하고 어둠의 권세가 성행하기에 우리는 연약해지고 나약해지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본질은 점점 잃어가고 행위만 남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러다 결국 넘어지게 되지요. 중심 없이 마음 없이 행위만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게 되고 어느 순간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두고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 우리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 생각하는 것, 내가 지키고 있는 기준과 모든 신앙들 앞에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 가운데에 주님의 자비하심이 담겨져 있는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나의 신앙과
나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청년들과 함께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더 많이 제가 얻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한 가지를 또 깨달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어떠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 없이 던진 말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신앙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청년들이 참 많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묻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묻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많이 질문하는데 사실 저도 연약하다 보니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기준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놓고 보니 제가 주님 마음 품지 않고 얘기했던 그 기준이, 그 대답이 연약하고 갈급해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친구에게는 신앙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게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권위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의로서 전달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수많은 말들 중에 물론 주님께서 마음 주셔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그냥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얘기하고 던져줄 때 연약한 친구에게는 그게 기준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맞겠지. 너무나도 참으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청년들이 뭐를 물어보면 어떻게 될지 딱 생각이 나더라도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기다려보자, 함께 기도해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구하다 보면 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겠구나라고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했을 때에는 그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되고 제가 전해준 저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되어서 그의 삶 가운데에 신앙 가운데에 세워져 나가는 참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마음을 구하고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청년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청년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그러면 얘기하는 건데 기도해보자, 기다려보자, 누가 들으면 되게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감사한 것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주님께 구하고 바라며 기다린 청년들은 제가 답을 얻기도 전에 먼저 본인이 답을 얻어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먼저 본인이 어떻게 해야겠구나, 무엇이 주님 마음이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저한테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구나. 주님께서는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구나. 스스로 알게 하고 스스로 결단하게 하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물론 훌륭한 사람, 훌륭한 목회자 혹은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신앙적인 조언과 이야기들과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이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정작 그를 살리는 것은 그가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받은 것, 그가 부르짖었을 때 받은 주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심겨졌을 때 그것이 그를 살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시간이 걸려도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정말 답답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주님께서는 기다려라 하시는데 저보다 더 혹은 누구보다 더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이셨구나. 스스로 나올 때까지, 스스로 주님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권위는 그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시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을 고발하려 합니다. 율법으로 남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던 그들의 기준과 시선이 이제는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부정한 자들, 차별하고 구별하고 가로막았던 그 기준들이 이제는 누구를 고발하는 것으로 나아가냐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양도 하물며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그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덩이에서 끌어내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사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당연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덩이에 빠져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덩이에 빠진 자를 구해주고 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하시는 것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순히 삶의 문제가 해결받아서 복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심이 아니라 그를 가로막고 있는, 그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거두심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구덩이에 빠진 자를 구해주고 병에 걸린 사람을 돌봐주는 게 선이라고 하면 사실 이 세상에서는 지금도 수많이 행해지고 있는 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라 그를 살리고자 하는, 또는 그가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끔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면 그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질병과 연약함이 걸림이 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같이 지심으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일으키시고 자신의 몸을 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의지대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막힌 것을 무너뜨리시고 갇힌 것을 여시고 붙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셔서 그 스스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끔,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끔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정말 오랜 시간 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정말 한 걸음조차 내딛기 힘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더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힘이며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였기에 따라간 줄 믿습니다. 단순히 능력을 바라고 행하여서 그들을 나의 힘으로 따라오게끔 나의 힘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상황 속에서도 각자가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선을 행함을 두고 혹여 또 그 중에 연약한 자들이 있을까? 혹은 기적만 보고 행함만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 힘과 권력으로 같이 생각할까? 인간의 연약함으로 오해하셔 넘어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셔서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드러내지 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모도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기다림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 길에서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서 빛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시고 덮으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심으로써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빛나겠습니까? 걸어가는 자가 더 빛나겠지요.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자가 더 빛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연약하여도 아무리 꺼져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나올 때까지, 주님 앞으로 다시 고개 들 때까지 주님은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21절에도 얘기했듯이 누가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하였냐 하면 이방들이 바라리라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이 누구가 있습니까? 차별받고 구분당하고 맨날 쫓김당하고 연약함과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서 한 걸음 내딛기 힘든 자들이 누구를 바라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바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힘과 권위는 그곳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인내하면서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가족과 자녀와 또 이웃 중에서 정말 상하여서 정말 넘어져 있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어려워하는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마디 말보다 1000마디 좋은 말과 행위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를 주님 앞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꺼져가는 것 같고 아직은 정말 상하여서 언제 어떻게 회복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두시고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의 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이시고 주님의 권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스스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자기의 믿음이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물론 사람의 힘으로 잠깐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설득시켜서 데려다 앉혀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주님의 마음과 생명이 없는 그 행위가 과연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마음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스스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녀도, 연약한 가족도, 연약한 이웃도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물론 내가 억울하여서 호소하고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보통 우리가 이긴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들도 문제가 있으니, 그들도 상처가 있으니, 그들도 어려움이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 품고 정말 반대쪽 뺨을 돌려대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가 일어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과 권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바랄 때에 나의 능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다시 돌이켜보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기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심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고 베푸는 모든 믿음의 삶들이 예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가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아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권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며 스스로 나올 때까지 지키시는 주님, 정말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며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자녀 가운데에, 우리 이웃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며 중보하오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마다 찾아가 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걷게 하시는 은혜가, 스스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과 모든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